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분주해가지고 서재를 몇 번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런 거예요. 숨이 가슴이 뻑뻑해지네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교회 다니는 4층을 30여 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는 유난히 더 무거워지고 또 숨이 가빠지고 지금까지도 가슴에 뻑뻑해짐을 느낄 때에 세월 앞에 장사는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어느 두 친구가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고만마리가 뛰쳐나왔습니다. 몸이 날씬한 친구는 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곰이 나무를 더 잘 타잖아요. 한급히 나무 위에 올라갔고 한 친구는 몸이 무거워서 나무 위에 미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곰은 사람이 죽은 척하면 해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냥 불어넣어서 죽은 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곰이 와가지고 그 머리에 대고 숨을 쉬고 있는 양지를 했는지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그냥 사라진 거예요. 나무에서 지켜보고 있는 친구가 궁금했습니다. 곰이 저 친구에게 뭘 하고 갔을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나무에서 쭈르륵 내려와가지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곰이 와서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했더니 곰이 이러더래요. 저렇게 비겁한 친구들하고 같이 나무를 다니지 말라고. 누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 같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이 당시 가난한 백성들을 찾아가 그 집을 예방하고 거기서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여왕을 말한다면 가장 크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여왕을 말한다면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깊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왕이 이 여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집에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혼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지체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왕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왕은 꽤 실망한 프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집에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우신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제게 손님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계시면 나와 함께 이 집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여기 앞에 탄복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주인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스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꼭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세속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주님은 저 멀리에 있는 분도 아니고 주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부르면 그때서 여기 있다고 등장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트가 로마를 다 정복하고 그에게 훌륭한 장군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그 장군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네가 그 땅을 지배하는 왕이 되라 해서 왕권을 주었습니다. 헤롯에게 네가 원하고 싶은 땅을 말해라. 갈라디아든지 들어와든지 어디든 네가 원하는 그 땅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팔레스타인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을. 그래서 헤롯은 유대 나라의 왕이 되죠. 유대 나라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나라 왕은 에돔의 후손인 헤롯이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늘 이런 열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 에서가 장손인데 야곱한테 늘 뺏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늘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에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의 왕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도액인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에스를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에돔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팔레스타인을 자기가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왕권을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카이사 아우구스트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요구할 때 헤롯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헤롯 대왕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이제 죽게 됐을 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갈릴리 지역, 그리고 중앙의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라를 나눠서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왕을 가리켜서 분봉왕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큰형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큰형 그 헤롯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동생이 가지고 있는 땅이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그 동생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된 것도 부족해서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항거하다가 바로 이 헤롯에 의해서 목베어 죽게 됩니다. 헤롯은 늘 유대인을 지배하고 자기가 왕이면서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물과 기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의 아버지 헤롯 대하고도 배웠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될 유대인들과 다툼 없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헤롯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 유대인들을 좋아하게 하면은 나라를 통치하기가 좋겠구나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옳거니 유대인들에게 선심을 살려고 하면 기독교를 방면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가장 더 좋은 기분을 유대인들한테 받으려고 하면은 가장 형님뻘 되는 어른뻘 되는 베드로를 죽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세고랑을 쳐서 지하 감옥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기독교의 가장 손해기 되는 대장벌 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왕의 신하 중에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유대의 훌륭한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다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편의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5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데모도 일으킬 수 없었어요. 항의할 수 있는 그런 힘마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라는 요한, 마가다락방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구출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힘이 되는 사람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있습니까? 믿을 만하고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어떤 사람이 받는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의 말씀. 그들은 빽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도 보석금으로 베드로를 석방시킬 수 있는 그런 힘마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일 말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과외도 받기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회의를 하는데, 가족 회의가 끝나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건데, 큰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한테 하는데, 야, 너 정신 바짝 차려라. 내가 초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중학교 들어가 보니까 장난이 아니라 그 당시 때는 중학교 들어가는
등록금을 내서 지금 낸지 안 낸지 모르겠어요. 등록금을 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과외 방세들 그 다음에 학원에 열심히 다니는 거니까 이 장난이 아니고 우리 집은 과외는 고사하고 학원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 동생들한테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정신 못 차리면 너 거지가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서 큰애가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릴 때 저를 깨워주세요. 라고 뱉는다.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는 뻔하고 개척교 시작해서 길게 메고 있고 둘째 녀석 있다가 아버지 너도 깨주세요. 셋째가 있다가 지휘했던 전담임 집사도 아빠 나도 깨주세요. 그 엉결깨를 우리 다이어를 조금 했어요. 엉결깨를 계속 나도 깨워줘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아빠 나 과외 좀 받고 싶어. 나 학원 갈게. 그러면 학원 가게 만들고 과외를 받게 해줬다면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이들이 장성하고 어른이 됐습니다.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집 한 칸도 없지요. 뭘 해야 될 텐데 할 게 거의 없어요. 아버지는 뻔하고 아버지가 돈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못해. 필요한데